매 주일 이제 누가복음 말씀을 이번에는 보고 있는데, 오늘 여러분 말씀은 예수님이 사단에게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내용입니다. 40일 동안 금식하시는 가운데 시험을 받으셨는데,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주 수십 번 수백 번 본 말씀이지만 왜 꼭 사단의 시험을 예수님은 받으셔야 됐을까? 왜 이런 영적인 전투를 꼭 하셔야만 됐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운동선수들이요, 그런 일이 있대요. 연습 경기를 하거나 예선전을 치릅니다. 그런데 연습 경기나 예선전에서 이긴 상대는 본선이나 결승에 올라가서 싸울 때 마음에 자신감이 있대요. 왜 그럴까요? 한번 이겨봤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길 수 있어. 뭐 꼭 100% 그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에 자신감이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처음으로 초반전부터 사단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이 시험에서 예수님이 승리하시고 나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가난과 질병과 저주와 음란과 혈기가 떠나간 줄 믿습니다. 불신앙이 떠나간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어떤 일이 있었어요? 원수마귀가 쫓겨가는 거예요. 특별히 그 한 무리에 있던 거라사 지방의 귀신은 어떻게 됐습니까?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좀 모른 척 해주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돼요? 돼지떼에게 들어가서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예수님의 승리를 믿으면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전문적인 용어로 얘기한다면요, 내포적 대표성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 선수들이 어디 축구를 하거나 야구를 하거나 외국에 나가서 시합을 했는데 외국을 이겼습니다. 그럼 여러분 기쁘세요, 안 기쁘세요? 기쁘시죠, 그죠? 내가 한 일이 아니고 거기 내 가족이 있거나 내가 꼭 아는 사람이 없었어도 우리나라 선수들이 이기면 기쁜 거예요. 그게 왜 그래요? 나를 대신해서 우리나라가 이겼다 생각하니까 그게 기쁜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로마서에 보니까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아서 모든 사람이 죄인 되었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아담이죠. 그런데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모든 사람이 어떻게 됐습니까? 의롭다함을 입었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예수님 한 분이 순종하심으로 온 인류가 의인이 되고 아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온 인류가 죄인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원수마귀를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어떻게 돼요? 이긴 것이나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의 삶에 벌어지는 수많은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이름으로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봐라. 나도 사단의 시험을 이겼다. 너희들도 어떻게 해요? 이길 수 있다. 왜 그러냐? 내가 이미 승리해냈기 때문에 너도 승리할 수 있다. 여러분, 오늘도 사단은 수많은 미끼와 유혹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가 뭐 여러분 다 아시는 단어지만 영어로 시험한다 할 때 테스트, 템테이션 있잖아요. 테스트는 학생들 시험 볼 때처럼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나, 수준이 얼마나 되나 성적을 보는 거죠. 근데 템테이션은 뭐예요? 한마디로 끌어내리기 위해서, 넘어뜨리기 위해서 유혹하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가 성적이 얼마나 좋은가 이걸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어떻게 돼요? 은혜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리에서 끌어내려고 오늘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는 줄로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혹과 시험을 이기려면 어릴 때 보면 그런 일이 있잖아요. 이렇게 새들 잡으려고 그러면요, 항아리 뚜껑이나 바구니 같은 거 이렇게 딱 갖다 세워놓고 막대기를 하나 대고 뭘로 묶어놔요, 장로님? 줄로 이렇게 묶어놓죠, 그죠? 실 같은 거 묶어놨다가 거기다 쌀 이런 거 있지, 좀 곡식 같은 거 갖다 놓으면 와서 그거 쪼먹는단 말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줄을 탁 당기면은 그 안에 파타닥 하고 갇히는 거죠. 근데 사단이요, 우리를 향해서요, 저와 여러분의 약한 걸요, 착 거기다 뿌려놔요. 그리고 그 뒤에다 바구니나 뭐 항아리 뚜껑 이런 거 갖다 놓고 딱 기다리고 있다가 우리가 그걸 덥석 물면 어떻게 해요? 탁 잡아당기죠. 그게 도대체 우리를 유혹하는 그 사단의 미혹하는 방법들이 뭘까? 오늘 모든 거 다 볼 수가 없지만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설교 노트가 있는데 우리 프린트가 고장이라 여러분 임시로 만든 주보지만 보시면 그 설교 노트가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가 뭐냐면 급한 물질적인 시험은 영적인 우선순위를 분명히 함으로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뭘 분명히 하라고요? 영적인 우선순위.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누가복음 3장을 봤는데 누가복음 3장에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났습니다. 그죠? 그래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셔서 뭐라고 그래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공생애를 딱 시작하시는데 시작하시려는 순간에 지금 어떻게 해요? 사단의 시험을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은혜 받기 전에 시험이 있습니다.
그죠? 큰 은혜를 받으려고 하면 우리가 예를 들면 내가 새벽 예배를 안 나갔는데 오늘부터 내가 새벽 예배 나가야 되겠다. 오늘부터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가 새벽 예배를 월삭 새벽 예배를 한 달에 첫째 주 월삭을 했잖아요. 근데 나오시는 분만 나오시고 못 오시는 분은 아예 못 오시더라고. 그래서 이번부터 방법을 좀 바꿨습니다. 매달 1일 날은 따라합니다. 월삭 새벽 예배. 네. 그래서 일주일 못 나와도 하루라도 나오십시오. 그래서 월삭 새벽 예배 이번 주 목요일이에요. 명절 끝나시고 좀 쉬셨다가 목요일 날 새벽에는 다 만나기를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이 그날 딱 새벽 예배 힘들지만 피곤하지만 어렵지만 딱 나오셨어요. 하나님이 선물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 옆 사람에게 새벽 예배 나오면 하나님이 선물 주십니다. 저희는 우리 아이들이 잘못하면 혼내지만요. 잘하면 꼭 선물을 주려고 합니다. 뭐 아직까지 못 준 것도 있어요. 그러나 마음속에 어떻게 돼요? 항상 선물을 품고 있어요. 여러분 이걸 나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은혜와 복을 받으려고 그럴 때 꼭 내가 새벽 예배 나가야 되겠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했는데 이번에 순종해야 되겠다. 내가 뭘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섬겨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하면 그 앞에 꼭 뭐가 옵니까? 꼭 사단이요 시험거리를 주는 거예요. 몸을 아프게 한다든지 뭐 힘든 일을 둔다든지 갑자기 바쁜 일이 생기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할 때 여러분 이 일을 통해서 한번 따라합니다. 이 일 뒤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실 일이 있구나. 주실 은혜가 있구나. 그리고 어떻게 돼요?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러분이 많이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예수님이 40일 금식하는 동안에 사단이 와서 뭐라고 유혹해요? 이 도리변에서 어떻게 해요? 떡이 되게 하라. 여러분 지금 이 40일 동안 금식하면 사람이 생존 여부가 달린 거예요. 죽느냐 사느냐가 달린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어떻게 돼요? 떡을 만들어서 잡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어떻게 돼요? 단호하게 물리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을 메시아의 능력을 내 배를 채우기 위해서 내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도리변에 떡이 되게 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저 장관들이나 국회의원들 뭐 하면은 청문회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분들 항상 공격받는 게 뭡니까? 땅 산 거, 집 산 거, 주소 옮겨가지고 이렇게 한 거, 자식 이름으로 손자 이름으로 뭐 한 거, 그러면서 다 공격하는 사람이 뭐라고 공격해요? 장관 될 사람이, 국무총리 될 사람이, 뭐 될 사람이 그러면 됩니까? 그럼 거기서 뭐라고 그래요?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장관이 안 되고 국무총리가 안 되고 높은 자리에 안 올라갈 거면 뭐라 그러는 사람이 없어요. 왜? 내 돈 가지고 내가 하는데. 근데 이 사람들이 공직에 올라갈 사람이고 중요한 요직에 갈 사람들이니까 국민들에게 뭐가 돼야 돼요? 본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다 투기하고 뒤에서 남하는 나쁜 짓 다 하고 그러고서 당신이 될 자격이 있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데 금식하시다가 배고프시다고 뿅! 도리변에 떡이 되게 해서 허기를 채웠다. 그러면 여러분 사단이 그거 가지고 공격할까요? 안 할까요? 공격하죠. 야 무슨 메시아가 저 모양이냐. 자기 배고픈 거 하나도 못 참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고 인류를 구원할 사람이냐. 할렐루야. 저도 여러분 금식하지만 배고프지만 금식 기도할 때 힘들지만 참을까요? 안 참을까요? 참습니다. 왜요? 야 목사가 교회를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하는데 아니 또 제가 전에는 우리 아이들 아플 때 이렇게 금식하고 기도하는데 야 그거 내 자식 위해서 기도하면서 교회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거 하나 못 참아? 그러면 저 스스로에게도 부끄러워.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돼요? 도리변에 떡이 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거. 여러분이 떡의 문제, 이 경제적인 문제는 결국은 무슨 문제입니까? 죄의 문제예요. 여러분 수요일 날마다 행복 모임 할 때 말씀 배우시죠. 그죠?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온 건 뭐 때문에 들어왔다고 그랬습니까? 이런 고통이 들어온 건 죄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에게 죄의 종로로 타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건강의 문제, 또 어떻게 해요? 질병의 문제, 육신의 경제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들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럼 결국은 여러분 떡의 문제입니까? 죄의 문제입니까? 죄의 문제죠. 그럼 여러분 병원에 가셨는데 상처가 났어요. 그런데 겉을 꼬맸습니다. 그 속 안에 염증이 있고 상처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그 상처가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썩어서 잘라낼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돼야지 지금 당장 하나님 떡이 필요하다고 떡을 주신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그 거린에게, 안진뱅이에게, 소경에게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내게 명하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아멘 소리가 큽니다. 걸어라. 할렐루야. 떡 주면 되는 거예요. 주머니에서 1,000원짜리 10,000원짜리 하나 꺼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건 안 하고 일어나 걸어라. 예수의 이름으로. 결국은 그가 안진뱅이 되고 거린 행사를 하는 게 뭐의 문제라는 거예요? 죄의 문제라는 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그 인생도 회복된다는 겁니다. 단순히 떡 하나 주고 1,000원짜리 10,000원짜리 하나 집어주는 건 당장의 배고픔은 해결할 수 있지만 영원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돌이변에 떡이 되게 하지 않으시는 건 떡의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 경제적인 문제가 물질적인 문제가 질병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문제가 생기게 된 영적인 원인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응답하시는데 뭐라고 그래요?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인용해서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할렐루야. 결국은 어떻게 돼요? 말씀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으로 사단과 세상의 가치관을 분별해야지 세상의 가치관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쪼개면 어떻게 될까요? 말씀이 힘이 없어요.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셔서 하나님 말씀 가지고 내 지식이나 내 가치관이나 내 방법을 앞세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워야지 사단이 두려워하지. 여러분이 죄송하지만 여러분이 가지신 경험이나 지식이나 여러분의 방법을 가지고 한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상황은 계속 바뀌죠. 작년에는 이렇게 해서 해결됐을지 모르지만 올해는 이걸로 해결이 안 될 수가 있어요. 내가 옛날에는 이렇게 잘 나갔지만 지금은 어때요? 그때랑 또 틀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면 사단이 두려워 떠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육신만 지닌 존재가 아니라 영이 함께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옛날에 그 링컨 대통령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군대에 가면 그 뭐가 있습니까? 병원이 제대로 없으니까 천막 치고 야전병원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기 부상당한 병사들을 다 이렇게 위로하러 갔는데 거기 그 병원 책임자가 계속해서 그냥 옆에서 막 떠드는데 우리가 이렇게 치료를 잘해가지고 이 사람도 뭐 죽을 사람인데 살렸고 뭐 다리가 잘라졌는데 어떻게 했고 설명을 막 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한 병원 그 군인이 달려오더니 그 책임자한테 말하기를 지금 치료받고 수술받고 나간 아무개 군인이 저 위에서 떨어져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병원 그 책임자가 어떻게 돼요? 당황스럽죠. 다 치료했다 생각했는데 자살을 했단 말이에요. 당황하고 있는데 링컨 대통령이 한마디 딱 했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사람은 육신만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영혼이 있는 존재입니다. 몸만 치료됐다고 치료된 게 아니라 뭐가 치료돼요? 영혼이 치료되고 정신이 치료된다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겉에 있는 상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적인 우선순위가 바로 서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면 여러분 가정도 직장도 사업장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시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따라합니다. 쉬운 방법이 있지만 십자가의 길을 선택해야 됩니다. 여기 5절부터 뒷부분에 보니까 사단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려가서 시편 91편 말씀을 인용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는 자는 천사를 보내서 보호하신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여기서 뛰어내리면 천사를 보내서 당신을 받아줄 것이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그걸 보고 감탄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당신의 능력을 보고 당신을 따를 것이다. 이렇게 유혹을 했어요. 사단이 다 미끼를 주는 거죠. 여러분 이 시대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남의 나라에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을 때 말이에요. 포로 생활 같은 그런 생활을 하고 있을 때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여러분 어떤 메시아를 원한다고 그랬죠? 정치적인 메시아, 자신들을 해방시켜줄 메시아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사단은 빠른 길을 얘기하고 쉬운 길을 얘기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순종의 길을 가신 줄로 믿습니다. 에스더서 1장에 보면 에스더가 왕비가 되기 위해서 6개월간 기름을 바르고 6개월간 향품 바르면서 아름답게 신부로서의 준비를 합니다. 오늘 우리도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는 신부된 교회가 되고 신부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를 주님 앞에 치장해야 됩니다.
치장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죠. 여러분 오늘 오실 때도 여자분들 거울 앞에 몇 분 계셨습니까? 대답을 못 하시는군요. 오래 눈썹도 바르고 입술도 진하게 하시고 머리도 이쁘게 빗으시고, 저도요 강다산에 서서 설교해야 되니까 어떻게 돼요? 머리도 빗고 스프레이도 쫙 뿌리고 넥타이도 메고 탁 거울도 한번 보고. 예수님 앞에 서는 신부된 저와 여러분이 노력이 필요합니다. 애씀이 필요해요. 그죠? 자다가 부시시 일어나가지고 등불도 꺼졌는데 예수님 맞으려는 5 신부는 어떻게 됐어요? 쫓겨났어요. 그런데 신랑 올 때까지 등불을 꺼트리지 않고 끝까지 깨어있던 신부들, 그 신부는 어떻게 돼요? 신랑의 잔치에 참여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세상에 사단이 쉬운 길을 가라, 편한 길을 가라, 그죠? 신앙생활 했던 것도 큰 교회 가면 편하더라고요. 죄송하지만 저도요 큰 교회에서 목사였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편하더라고요. 총무과 있고 격리과 있고 교무부 있고 다 있으니까 얘기만 하면 뭐 컴퓨터도 고쳐주고 뭐도 필요한 것도 다 해주고, 제가 뭐 주보 만들려고 머리 아프고 뭐 프린터 고장났다고 지금 고장나면 저 테크노마트까지 들고 간단 말이에요. 저거 서울까지 들고 간다고. 얼마나 이것저것 뭐 불편한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시면서 큰 데가 좋을 거예요. 큰 데 가면요 유명한 강사들도 많이 오죠. 사람들도 많으니까 미용실 하는 사람도 있지, 슈퍼 하는 사람도 있지, 카센터 하는 사람도 있지, 큰 회사 사장도 있지. 그래도 다 사람을 알아둬야 되니까 그게 도움이 돼야 안 돼요? 솔직히 대답해 보세요. 뭐라고 안 할 테니까. 도움 되죠. 그러니까 신앙생활도요 편하게 할 수 있는 일이 너무나 많아.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마음에 뭘 줘요? 부담감을 주셔요. 김 목사 정신 차려. 네가 이 성전 안 지키면 누가 지키겠어? 이 장로 네가 이 성전 안 지키면 누가 지키겠어? 아무개 권사 네가 이 교회 안 지키면 누가 지키겠어? 네가 기도 안 하면 누가 기도하겠어? 할렐루야. 아무개 엄마야, 네가 네 자식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네 자식 어떡하겠냐? 네가 네 남편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 누가 네 남편 위해서 기도하겠냐? 네 아내 네가 사랑하고 아껴주지 않으면 누가 사랑하겠냐? 할렐루야. 그런 부담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편한 길이 있지만 쉬운 길이 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의 일을 가시는 거예요. 예수야, 네가 이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이 죄 많은 인류는 어떻게 하겠니? 노아의 홍수처럼 또 다른 심판을 통해서 이 땅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할렐루야. 예수님이 쉬운 길을 모르셨겠습니까? 예수님이 편한 길을 모르셨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기뻐하신 길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 길을 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우리 영상 보여드렸죠. 어떤 영상이었어요? 어떤 사람들이 십자가 지고 가다가 무거우니까 어떻게 돼요? 잘라버렸잖아요. 이게 원래 얘기는 3사람의 죄수가 있었는데 어느 목사님이 복음을 전하셔서 이분들이 회심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믿음을 키워주려고 십자가를 지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쉽게 말하면 성지순례를 하게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큰 남자 장정이니까 나무로 십자가 만들어서 처음에는 잘 갔어요. 근데 며칠을 가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무겁고 힘들고, 그러지만 어깨도 다 까지고 상처가 나고. 그래서 2 사람이 야, 이거 무거운데 우리 어떻게 돼요? 가볍게 하자. 어떻게 했겠습니까? 잘랐겠지. 잘라가지고 그걸 지고 가니까 훨씬 가벼운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끝까지 십자가 지고 어깨가 쓸려서 피가 나는데도 묵묵히 그 십자가를 지고 갔습니다. 어느 마을에 도달했습니다. 근데 그 마을에 들어가려는데 보니까 깊은 고랑이 파여져 있는 거예요. 다리를 찾아보니까 어떻게 돼요? 다리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건너지 못하고 있는데 십자가를 이렇게 다리 삼아 대려고 하니까 길이가 맞아요, 안 맞아요? 짧죠. 그런데 끝까지 십자가를 지고 온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탁 놓으니까 길이가 맞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은 들어가서 그 안에서 어떻게 돼요? 쉼을 얻고 안식을 누렸다는 얘기죠. 할렐루야. 성경은 얘기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사단은 여러분 짐을 지지 말라고 그럽니다. 쉬운 길을 가라고 그러고 어려운 길을 피하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준 것이 십자가가 있어요. 남편의 십자가, 아내의 십자가, 부모의 십자가, 형제의 십자가, 자녀의 십자가. 때로는 결혼해서 내가 원치 않는 시동생들, 친정 식구들, 시댁 식구들까지 다 내 십자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명절날은 사실은 보고 싶은 사람도 있지만 안 봤으면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걸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뭘로 맡기셨어요?
십자가로 맡기셨어요. 피하고 싶습니다. 도망가고 싶고 부인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십자가 뒤에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는 줄로 믿고 결국은 여러분이 승리하는 인생이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하겠습니다. 권력의 유혹은 섬김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사단이 유혹의 강도를 높였습니다. 그래서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해라. 그러면 내가 이 왕국을 내게 다 주겠다. 여기 누가복음의 영어 성경에 보니까 authority, 권세를 주겠다. 천하를 다스릴 수 있는 권력을 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천하를 다스릴 수 있는 힘과 권력을 주겠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그 앞에 절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해요? 사단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길지어다. 그리고 호통을 딱 치셨어요. 사단이 쫓겨갑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등장하셨을 때도 세례 요한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메시아가 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다 가만히 있지 않고 뭐라고 그래요? 나는 아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니고 내 뒤에 오실 분이 어떻게 해요? 메시아다. 나는 그분의 뭐라고 그래요? 신발끈을 풀기에도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다. 여러분 왜 이런 겸손을 보였을까요? 짧지만 저도 목회하면서 많은 성도들이 사단에 던지는 미끼에 넘어지는 것을 봅니다. 아무 직분을 안 맡았을 때는 괜찮은데 직분을 맡아가지고요 태도가 변하는 분들도 보고요. 그 자리와 상황에 따라서 모습이 변하는 사람들 봤습니다. 여러분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예전에 몇 년 전에 아주 유명했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 보니까 악의 군주 샤오론이 절대 반지라는 걸 가지고 있는데 그 반지 때문에 막 사람이 죽고 난리가 나요, 그죠? 그런데 이 절대 반지를 그 용암 속에다 탁 던져놓으니까 평화가 찾아오는 거예요. 이 욕심을 부리고 권력을 가지려고 하니까 그 안에 어떻게 돼요? 전쟁이 있습니다. 다툼이 있습니다. 우리도 욕심을 부리려고 할 때 우리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저도 목회하면서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고 내 생각을 채우려고 할 때 평안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우리 성도님들 섬겨야지, 교회 오면 좀 편안하게 해드리고 행복하게 해드려야지, 일주일 동안 지치고 힘들었는데 위로받게 해드려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면 제 마음이 어떻게 해요? 평안합니다. 그런데 내가 왜 빨리 부흥이 안 되나? 왜 빨리 얘기 안 해도 아시죠? 그러면 제 마음 불편해요. 그러면 보기가 좋을까요? 싫을까요? 싫어지는 거예요, 보기가. 그러니까 여러분도 여러분 마음에 욕심이 있으면, 막 욕망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보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 어떻게 해요? 감사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에 이렇게 올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하다. 건강을 주시니 감사하다. 할렐루야. 그럼 어떻게 돼요? 마음에 기쁜 거죠. 오늘 이탈리아에 보니까 마리아하고 안셀모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마리아는 부잣집 아들이고 아주 큰 대설교자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원에 들어갔는데 안셀모는 친구가 보고 싶어서 수도원에 아주 미천한 일을 하는 일꾼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이 안셀모는 그 친구 마리오를 위해서 항상 기도했습니다. 마리오는 점점 잘 돼가지고 유명한 설교자가 됐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만나서 막 반갑게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유명한 사람이 되니까 지나가면서 어떻게 돼요? 친구를 만날 시간도 별로 없고 눈만 이렇게 살짝 마주치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가버리고. 그런데 어느 날 아주 대성당에 서서 중요한 설교를 하게 되는 시간이 왔어요. 그런데 그날은 너무 힘이 없고 이상하게 기운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가 어떻게 해요? 잘 안 됐습니다. 근데 보니까 항상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 친구가 안셀모가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 집을 찾아가 봤어요. 그랬더니 그날 새벽에 자기 친구 마리오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이 너무너무 허름한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 마리오가 깨달은 거예요. 내 친구가 나를 이렇게 위해서 헌신하면서 이렇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줬는데 내가 이 친구의 마음을 몰랐구나. 그래서 그가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 수도원의 원장이 딱 지나가다가 본 거예요. 자네 다시 유명한 설교자가 되려고 기도하나? 그러니 그때 이 마리오가 대답하길, 아닙니다. 저는 저를 위해서 평생 기도해 준 제 친구처럼 겸손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성이 아니라 향수에 대해서 잘은 모르지만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가장 귀한 향수는 작은 병에 담겨져 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저는 큰 게 좋더라고요. 뭐든지. 집도 큰 게 좋고
차도 큰 게 좋고 다 큰 게 좋아. 교회도 큰 게 좋아. 여러분도 그러시죠? 또 아닌 척 하시는군요. 사람이요 다 욕심이 있잖아요. 큰 게 좋고 귀한 게 좋고 비싼 게 좋고. 죄송한 말씀이지 우리나라에 와면 외국 물품들이 외국보다 비싸대잖아요. 하도 우리가 여러분은 아니겠지만 허영심 있는 사람들이 비싼 거 큰 거 좋아하니까. 근데요 가장 귀한 향수는 작은 병에 들어있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사단은 오늘 우리를 향해서 높아져라, 권력을 가져라, 목소리를 높여라, 네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알려라. 그리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니까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할렐루야. 저는 우리 빛과 소금 교회 성도님들에게 감사하는 것이 있는데 참 겸손한 분들만 보내주신 것 같아요. 다 겸손하시고. 한 가지 마음에 안 드는 것은 숫자가 좀 적은 것이지만 참 겸손한 분들을 보내주셔서 감사하죠. 왜냐하면 저도 목회를 부교육자 생활한 것까지 하면 20년 넘게 하기 때문에 별의별 사람들을 다 만나거든요. 그럼 참 예수를 믿으면서도 교만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겸손하다고 교만해. 말이 안 되죠. 내가 겸손하다고 교만한 사람도 있어요. 아직도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지 못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찾으시는 목회자, 마지막 때에 찾으시는 교회, 마지막 때에 찾으시는 성도는 어떤 성도일까요? 높아지려고 하는 자, 대접받으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 남을 도울 수 있는 자, 헌신하는 자들을 주님이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대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기쁜 소식을 하나 드렸는데 대전에 있는 우리 교회도 그 전에 오셨었는데 우리 목사님이 2년간 목회를 못하고 계셨어요.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근데 몇 주 전에 아는 목사님이 황 목사님 분이 전화를 와가지고 지금 저기 보증금 300에 월세 20만 원짜리 건물이 나왔다는 거예요. 지하에. 싸요 안 싸요? 싸죠. 요즘 그런 데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가지고 가보자 그러죠. 돈도 없는데 어딜 가냐고. 일단 한번 가보자고. 그래 갔어요. 그랬더니 보니까 그냥 지하지만 뭐 하여튼간 성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딱 얘기를 하는데 주인한테 이 사정이 이러저러 해가지고 여자분인데 내가 지금은 못 주지만 나중에 주겠다. 그랬더니 그분이 또 어떻게 해요? 오케이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아는 목사님들이 도와주셔가지고 어떤 분들은 목수 재능이 있고 막 이래가지고요. 막 일주일 동안 막 어느 정도 이제 인테리어를 좀 해놨어요. 근데 갑자기 일주일 정도 있다가 전화가 와가지고 술 취한 사람이 남자가 막 뭐라고 막 하더래요. 그래서 도대체 누군데 전화해가지고 그러냐고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그 여자분 남편인 거예요. 왜 전화했나 했더니 돈도 안 받고 계약했다고 당장 보증금 내놓으라고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지금 그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랬더니 그 여자분이 또 무책임하게 자기도 모르겠다고. 그거 어떻게 해요? 이 공사는 어느 정도 한 150만 원 정도 들어갔대. 지금 막 도와줘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이거 어떻게 비울 수도 없고. 그러니까 고민하다가 그냥 알았다고. 이번 주말까지 해결이 안 되면 물건 다 빼겠다고. 그러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주말에 전화가 왔어. 어느 목사님이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가 선교하려고 이렇게 하려고 모아놓은 돈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교회도 작은 교회예요.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안 받았어요. 저는 안 하려고 맘먹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봅니다. 근데 좀 이따가 사모님이 또 전화를 받더래. 그러더니 하는 요리가 사실은 이거 우리가 준비해 놓은 지 1년 정도 됐는데 우리 교회도 작은 교회고 남의 교회를 도울 만한 그런 교회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 마음에 감동 주셔서 선교하라고 그래서 이거 쓰지 않고 모아뒀는데 주변에 어려운 목사님들이 많이 있었지만 마음에 감동이 안 왔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얘기 듣고 기도하는데 우리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두 분 다 마음이 어떻게 감동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드리려고 하니까 받으셔야 됩니다.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받았지. 거기선 거절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또 어느 목사님이 와가지고 인테리어 해주고 또 어느 목사님은 강대상 보내주고 또 어느 목사님은 100만 원 보내주고 막 이래가지고 지금 준비가 거의 다 됐대요. 할렐루야. 근데 거기 알고 보니까 가보니까 또 하나 문제가 있는데 보니까 300에 20이 싸요 안 싸요? 싸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원래 1000에 얼마래요.
근데 이게 안 나, 하도 이게 어렵다 그러니까 그 주인이요, 반쪽에서 나눈 거야. 근데 처음에 가서 얘기 들을 때는 그 지하 40평을 다 쓰는 줄 알았더니 반은 또 다른 사람 거래네? 이걸 어떻게.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그래도 어느 교회 집사님이시래. 그걸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기도를 많이 했죠.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랬더니 그분이 집사님이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요 이러이러한 일을 하는데 이거요 제가 1년에 몇 번밖에 안 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마음대로 쓰시고 제가 필요할 때만 잠깐만 비워주십시오. 아멘들을 하셔야지. 죄송하지만 교회 집사라고 장로라고 제가 우스갯소리 드렸잖아요. 제가 예전에 찬양사에 갈 때 저 낙원상가 가잖아요. 시온 악기, 예루살렘 악기, 베델 악기, 호산나 악기 다 장로님이고 집사인데 다 싸게 준다고 가지고 물건 사보면요. 제가 다 주고 바가지 썼으면 썼지 싸게 산 적은 한 번도 없어. 그게 지금은 장로님이라고 명함 줘도 제가 안 믿어. 왜? 장사꾼은 장사꾼이더라고. 그분들은 교회에서 악기 안 팔면요. 이게 또 안 되니까 다 그렇게 팔더라고. 예수 믿어도 못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도우실래니까 또 그런 분을 만나서 성전을 세우게 된 줄 믿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이 도우신 분들이 다 도울 만큼 넉넉하고 힘이 있어서 부자라서 큰 사업가라서 유명한 장로님이고 연예인이라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들의 가진 것을 십시일반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섬기는 마음으로 헌신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갑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작은 헌신을 통해서 그것이 모아져서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연예인들 요새 보니까 기부 많이 하잖아요. 그죠? 우리도 좋은 거 본받아서 목소리도 기부하고 재능도 기부하고 그런 거 볼 때마다 우리가 훌륭하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의 이 섬김을 통해서 어떤 분은 음식을 잘하시고 어떤 분은 청소를 잘하시고 어떤 분은 또 만들기를 잘하시고 또 어떤 분은 어떻게 이렇게 또 꽃을 또 잘 가꾸시고 할렐루야. 여러분의 섬김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귀한 도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섬김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지켜지고 있고 여러분의 섬김 때문에 교회가 지켜지고 있고 여러분의 섬김 때문에 이 나라가 이만큼 서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렇게 고생하면서 저 독일의 탄광촌에 가고 저 어디 간호사로 가고 그죠? 저 중동에 땀 뻘뻘 흘리면서 열사병으로 쓰러져 가면서 고생하지 않았으면 우리나라가 이만큼 세워지지 않았겠죠. 근데 중요한 건 그 마음속에 뭐가 있었어요? 내 가족을 향한 사랑, 섬김, 헌신, 희생이 있었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사단의 유혹을 물리쳐야 합니다. 어떻게 물리칩니까? 섬기는 마음을 가지면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빛가서 공주의 성도님들 주님 앞에 서시는 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영적인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시고 쉬운 길보다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시고 여러분 높아지는 길보다 섬기는 길을 선택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처럼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천국에서 주님 만날 때 잘했다 칭찬받는 동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